오늘 시간에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써도 삼키는 신앙, 써도 삼키는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도 삼키는 신앙, 써도 삼키는 신앙. 여러분들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인의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도 쓰면 뱉는 신앙이 있어요. 또 그걸 달 때만 삼키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써도 삼키고, 물론 달아도 삼키고 써도 삼키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신앙의 성장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그마치 430년 동안을 종로로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종살이에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지도자 이끌림의 인도함을 알아 광야로 가는 길에,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제 홍해수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수가 가로막혀 이게 야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할까? 그러고 뒤를 돌아다보니 뒤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고 나니까 자기 나라 외에서 일할 일꾼들과 종들이 없습니다. 출애굽시킨 것을 후회하고 이제는 다 잡아와라. 그러고 바로는 애굽의 마병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니 애굽의 마병의 군대가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창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일 겁니다. 앞에는 홍해수가 철렁거립니다. 사면초갑니다. 앞을 가자니 홍해수에 빠져 죽겠고, 뒤를 쳐다보니 애굽의 마병의 군대가 창칼을 가지고 잡으러 오고 야단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내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를 쳐라. 홍해수를 쳤더니 갑자기 홍해수가 착 갈라져서 육지 같은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애굽의 마병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는다고 홍해수에 뛰어들어왔습니다. 한가운데쯤 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수물을 딱 하나로 모이게 만들었더니 그들은 모르거나 홍해수에 빠져 죽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이제는 구원을 받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3일 후입니다. 3일 후 스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찾아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한 군데 먹을 물 찾아가지고 물이다. 그러고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쓴 물입니다. 쓴 물이지만 그것이 죽을 물은 아닙니다. 그냥 쓴 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은 쓰다, 못 먹겠다. 이 마라라는 말은 쓴 물이란 말입니다. 쓰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마라라, 쓰다 하는 지역으로 이름이 바뀔 만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많은 나무 중에 한 나무를 가지를 찢어서 쓴물에 던져라.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쓰면 뱉는 신앙, 달면 삼키는 신앙, 써도 삼키는 신앙,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을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신앙인가? 나는 지금 쓰면 뱉는 신앙인가? 달면 삼키는 신앙인가? 써도 삼키는 신앙인가? 한번 자기 신앙 위치를 잘 한번 깨달아 보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써도 삼키는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할 때 써도 삼키는 신앙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데, 그런 신앙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열매를 많이 돌려드리고, 예수 여러분들은 삶 속에 큰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신앙이냐? 쓰면 뱉는 신앙이십니다. 쓰면 뱉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물은 쓰다, 이 물은 말하다. 그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세상 사람 보세요. 3일 전은 좀 생각하시지. 3일 전에 홍해새에 빠져 죽지 아니하면 애굽의 마병의 군대에 창칼에 찔려 죽을 건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는데, 지금 당장 3일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먹을 물이 없고 그 물이 쓰다고 그래서 쓰다, 말하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야단 법석입니다. 죽을 법을 살려난 하나님 앞에, 그 지도자 모세 앞에 원망합니다. 물이 쓰지만 먹어서 죽진 않습니다. 이 쓴 물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먹지 않고 그 쓴 물을 뱉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요 이런 태도는요 경멸을 바라요. 아주 배은망덕한다고 배신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도 더욱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장작하고 나서지만 얼마 못 가서 낙심하고 많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감기 한번, 소화불량증 한번 안 걸리고 건강할 수가 있다, 사업도 그저 사업 자금도 넉넉하고 거래선도 확 보내고 수금도 잘 떼고 노사분기도 하나도 안 생기고,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노력 안 하고 애쓰고 힘 안 쓰고 기도 안 하더라도 예수 한번 믿는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모두가 만사 형통 다 될 것이다, 직장의 승진도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낙심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그것도 다 쳐버리고 말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쓰리쓴 환난을 극복하시는 힘, 환난을 이기시는 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물 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눈에도 가뭄이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가뭄이 와요. 가뭄이 똑같습니다. 가뭄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역경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일찍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지 환난이 안 오는다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에 나온 우인들을 다 보더라도요, 환난을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난을 당했으나 넉넉하게 이긴 사람이 성경의 우인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도 환난을 당했어요. 이삭도 환난을 당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혼란을 당했어요. 요셉도 혼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환란을 이긴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감격 속에 건넜습니다. 3일 동안이나 스르 광야로 들어갔지만 한 방울의 마신 물도 그들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 입에 대했더니 한없이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따르여 예수를 처음 영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갈 때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은 그 넉넉하게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고 성숙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 기적을 체험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온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확실히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불평 말하기를 더 좋아해요. 잘못된 전만을 꼬집어내서 떠들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아담의 성품입니다. 아담의 성품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실패한 아담은 마귀가 그 성품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보세요. 3일 전에 죽을 생명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지금 물에 먹어서 쓰다고 그래서, 쓴 거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쓴 것 아닙니다. 쓰다는 건 뭡니까? 혀의 쓴맛을 알게는 혀가 있는데, 혀도요, 앞에 혀도 아니고 가운데 혀도 아니고 가해 혀도 아닙니다. 쓴맛을 보는 혀는 뭡니까? 혀 중에 맨 목에 넘어가는 끝혀. 여러분이요, 쓴 거를 먹었는데 배에 들어갔어요. 배가 씁니까? 장이 씁니까? 이 손이 씁니까? 하나도 안 써요. 고기만 넘어가면 안 쓰거든. 안 쓰는데 그걸 못 넘겨가지고 쓰다 하나님이 생명을 건진 것, 머리끝 발까지 생명을 건진 것, 치료해주고 축복해주고 살려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니 몰라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심령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텐데 불구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모세를 빗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을 다시 생각합니다. 쓰다고 뱉어버리고 맙니다. 불평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요, 신앙의 초보 단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이 단계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달아야 삼키는 신앙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얌체신앙. 다르면 먹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대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쓴 물일 때는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던 그들이 단물이 딱 되니까
언제 원망했느냐, 언제 불평했느냐. 그냥 퍼잡수셔, 그냥 퍼잡수셔. 마시는 겁니다. 군수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쓴 물이 단물로 되니까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 이 신앙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달아야 삼키는 신앙, 이런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쓰면 뱉는 신앙과 마찬가지로 어린 신앙이요, 이 단계는 유치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쓰고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고난이 전혀 없는 달콤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삶에 의미가 없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처럼 팔자가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반문할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도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자식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식의 아픔을 어머니가 어찌 알겠습니까? 한 번 안 알아보는 사람이는 자기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데, 아내가 아파하는데 어찌 그 고통을 자기가 마음 안쓰러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배고파 보지 않았는데 형제가 배고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배도 고파봐야, 몸도 아파봐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성서의 우인들을 닮아 생활하는 것을 다 보았을 때 성서에 나온 우인들은요, 다 그 신앙생활 속에 고통이 없었습니까? 쓴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쓴 체험이시. 그런 쓴 체험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쓰다고 뱉어버린 것이 아니라 쓴 것도 그들은 삼켰습니다. 쓰는 걸 삼키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요, 그가 갑자기 17아들과 딸 셋 10남매가 죽었어요. 재산이 몽땅 없어버렸어요.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친구로 떠나버렸어요.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보통 역경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그 쓴물이 닭에게 다가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쓴물을 삼켰습니다. 욥은 그런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리하리라.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리하리라. 또 그런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신 자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상이한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달아야 삼키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흘 전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할 그들인데, 지금 당장 쓴물 하나 있다고 그래서 원망하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못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은 마치 국민학교 학생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앞에 어떤 쓰리 쓴 물이 있다더라도 홍해수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쏘도 삼키는 신앙. 따라합시다. 쏘도 삼키는 신앙. 나는 쏘도 삼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입에 쓴 것은 몸에 좋다. 입에 쓴 것은 몸에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입니다. 더위 먹는다고 그러지요. 더위 먹어.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육모초를 달아가지고
육모처럼 생집을 내가지고 먹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요만큼만이라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름에 제가 식사를 잘 못하고 식욕이 떨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꼭 이걸 먹어야 입맛도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50이 다 되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는 아직도 제가 한 15살쯤 됐나 봐요. 그냥 막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된대.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소름이 끼칠 만큼 써요. 쓴 거. 이러는데도 안 떠나시는 거야. 서 계셔서 먹어야 나간대. 먹어야. 그 어떡합니까? 들고 그냥 찡그리면서 마시죠. 얼마나 쓴지 몰라요. 쓴 걸 다 먹고 한 30분 지나면 쓴 맛도 다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신김치도 먹으면 달대요. 라면도 먹으면 달대요. 다 달아. 입맛 없는 거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쏘도 삼키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신앙은 쏘도 삼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마라 같은 쓴 것을 만나게 될 때 삼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삼킨다는 것은 뭡니까? 쓴물 자체보다도 그 쓴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그 쓴맛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그 해결하면 얻는 최선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며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이든지 또 그리고 마귀의 세력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요 10번 죽어도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쓴물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쓰게 하고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께 의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쓴물이 분명히 단물로 박히는 것처럼 역경과 고난을 이기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만 하면 어떤 쓴물도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문제든지 그 맛이 쓰거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해결은 분명히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미 해결할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다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분명히 그 주위에 여러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를 그 중에 딱 한 나무를 지시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나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쓴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쓴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에 쓴물이 있습니까? 분명히 해결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한 나무여야 됩니다. 한 나무, 두 나무 아니에요. 한 나무, 예수님이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 나무의 가지를 찢어서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나무이신 예수님은요 가지가 찢기셨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혀 찢기시고
양발의 못을 박혀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쓴물을 탄물로 바꿔 주게 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진실로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선물이 우리 앞에 있다더라도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의 선물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쁜 일이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만일 마라가 단물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쓴물이 단물을 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신앙에 어떤 체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라는 우리에게 우유로 넘치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고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한 나무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마라의 쓴물 곁에 단물로 바꾸는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보다 저 멀리 단물로 바꾸는 한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바로 곁에 단물로 바꾸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쓰고 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해결의 주님은 우리를 고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쓴물이 있는 마라의 곁에 그 한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보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 우리가 역경과 고난의 슬픔과 쓴물이 있다더라도 우리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분명히 칼보리 십자가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찢겨 짐으로 우리에게 바른 것처럼, 그 나무를 던짐으로 쓴물에 단물로 바뀌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한 나무로 와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로 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로 오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다 해결받아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나무로 나오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진실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변화되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린 쓰다고 뱉지 마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달 때만 삼키는 신앙, 이런 신앙도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 쓴물이 와도 뱉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쓴물 좀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쓴물을 마시면 세상을 넉넉하게 내가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놀라운 기적을 만민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여,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지금 기도하오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러분 육신의 쓴물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의 쓴물이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의 쓴물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지금 해결하시고 승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인간의 힘으로 살 때 역경과 고난도 많았습니다.
어림이 올 때 불평하다가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를 믿고 곧마다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다가오는 쓴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키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와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